인도해 주셔야 돼요. 새벽에 뭐 대통령께서 구속됐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인생은 누구나 다 한 치 앞을 못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냐면, 첫째는 사람이에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특별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빌립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에요. 뜻밖의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라든지 특별히 큰 질병, 이런 걸 통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중에서 가장 선명하고 정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가장 선명하고 가장 정확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인도를 받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랑 같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속을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요,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아들에게 당부하는지 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이제 다윗이 당부하는 건데요, 여러분 같으면 뭘 당부하겠습니다? 뭐 하게 하시겠습니까? 자, 다윗은 이렇게 당부하네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면서 하나님은 믿음을 알 수 있게 하셨구나,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지순례 얘기도 했는데, 저희가 우리끼리 갔잖아요. 차를 렌트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성지를 이제 순례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찬 차가 우리 이제 컴팩트 카라고 그러잖아요. 뭐 조그만 차 빌렸어요. 조그만 차를 빌렸는데 일본 차였는데 그때 이제 기분이 좋았던 게 한국 차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차를 빌렸죠. 렌트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저가 이제 차를 잘 모르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차에 계속 이렇게 느낌표가 들어오는 거예요. 느낌표가 계속 차에 느낌표가. 뭐 점검하라는 거거든요. 주황색으로 느낌표가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무슨 표시일까요? 삼각형 안에 느낌표가 이렇게 있는 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가이드나 그기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표시냐고. 근데 모르겠대요. 걔네들도 모르겠대. 이게 무슨 표시인지 모르겠대. 나중에 제가 집에 와가지고 찾아봤잖아요. 그때 그게 공기압이 너무 낮다라는 표시더라고요. 공기압을 점검하라.
그러니까 매뉴얼에 이게 점검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 근데 그 매뉴얼을 렌트할 때 매뉴얼을 주는 게 아니니까 모르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엄청 걱정했어요. 이게 외국에 와가지고 이게 여기서 사고라도 나면 이거 어쩌? 그죠? 여보세요. 사고라도 나면 어쩌? 그러니까 이게 차가 지금 뭐라고 경고등을 보내는데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카센터 가가지고 물어보면 되는데 주변에 카센터도 없어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거기 막 물건 파는 사람이나 성지순례 거기 안내하는 그 주이시들한테 물어보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지. 아유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 되게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그게 공기압이 적으니까 점검하세요 이런 표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인 줄 믿습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똑같다면 이거 하나님 말씀 읽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첫 번째는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은 그의 형제 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높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구나, 겸손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은 그의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겸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한지 안 한지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자꾸 평가해요. 왜? 자기에게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죠. 나는 재판관이야. 나는 옳아. 그래서 옳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못했고 저 사람은 못했다는 걸 자꾸 평가해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내가 어찌 저 사람을 평가하겠습니까? 그럼 겸손한 거잖아요. 내가 어찌 감히 저 사람을 평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고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자꾸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또 요즘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17장 2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크게 시작. 아멘.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데요. 어디에서? 여러분 이게 영어로는 to the right or to the left 이렇게 써 있어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좌파 우파는 아니지만 좌파 우파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해석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꾸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우파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제가 귀에 거슬려서 혼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오른쪽으로도 가지 않고 왼쪽으로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크게 대답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주기철 목사님 말씀을 들렸어요. 일본에 항거하다가 순교하신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도 애국자라고 해가지고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그 목사님, 뭐 독립을 하겠다는 생각이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일본에 항거했어요. 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우파였을까요? 좌파였을까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파였을까요? 좌파였을까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다가 순교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주기철 목사님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왜 좌파예요? 여러분 잘 맞추셨는데 왜인지는 모르는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그분이 좌파가 되는 거예요. 왜 좌파가 되느냐? 일본은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는요 극단적인 우파 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80년대 사회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청년들이 미국을 뭐라고 불렀어요? 텔레비전도 안 보시고 80년대 우리 대학생들이 80년대 대학생들이 미국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물러가라 그랬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북한은 지금 미국을 뭐라고 불러요? 제국주의라고 부르잖아요. 제국주의라는 거는 극단적인 오른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막 그렇게 시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은, 제가 이걸 길게 얘기할 시간은 아니니까 짧게 얘기하면,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좌우로 따진다면 오른쪽인 거예요. 오른쪽.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반대했으니까 왼쪽이 되는 거지.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좌파였냐 이 말이요? 좌파가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일본에 반대한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때로는 좌파들에게도 고통받고, 이런 제국주의 하에서도 그것을 반대하다가 하고, 여러분 독립운동을,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했던 여러분 33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럼 다 좌파라고 얘기해야 돼요. 좌파가 아니라, 좌파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맞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오늘같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좌파가 되고 우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느냐, 이걸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좌파가 되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우파가 되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약간 좌파 같은데 약간 우파 같기도 하고.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여튼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를요, 자기를 자꾸 기독교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할 때 아주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자유민주주의랑 우리랑 똑같으면 천국은 필요 없죠.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있는 체제 중에서 옳다라고 말하는 걸 인정하지만, 자유민주주의만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크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신명기 17장 19절이에요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가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랬어요. 자기 옆에 둔다는 건 뭘까요? 그 말씀을 자기 옆에 둔다는 건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에 두라는 거겠죠. 그래서 자주 접해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냥 생득적으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지근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읽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에 있잖아요. 평양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평양이 개항됐어요. 조선에 의해서 개항돼
개항되었을 때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한국 이름으로는 마포 사무엘인데요. 마포. 제가 지났던 마포, 이번에 서부지법이라는 곳이 제가 뛰어놀던 곳인데, 제 동생이, 여동생이 둘 다 공덕초등학교 나왔는데요. 공덕초등학교에서 조금 위쪽으로 가면 서부지법이 있어요. 너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막 제가 뛰어놀던 그곳에서 막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니까 뭔가 이상해. 내가 놀던 옛 동산에 막 인걸은 간데 없고 막 빌딩들만 서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하여튼 그 마포 말고 마포 삼열이라는 마포 그 선교사님이 평양에 와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선교하러 왔는데, 평양에 선교하러 왔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한문으로 된 성경이 벽지로 쫙 발라져 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어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연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당신 집에 성경이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평양에 대동강에 제너럴 셔머너라는 미국 배가 왔는데 조선군에 의해서 격침이 됐다는 거예요. 불타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존 토마스 영국 선교사가 배에 불이 나니까 물에 뛰어들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앞서 나가지 말고 지금 마포에 머물러 주세요. 방송 씨, 왜 막 딴 데로 가버렸어요? 마포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갔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성경책을 띄워내렸는데 곧 잡혔어요. 강군에게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 대동강변에서.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한 걸 주었어요. 그리고 남은 성경책을 대동강변에 던졌어요.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고서 참수가 돼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목을 친 분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한 가지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한 권 챙기고 나머지 성경책을 집어 던졌는데 세 권이 대동강변에 흩어졌는데, 그 중에 12살 먹은 아이가 놀러 왔다가 최지량이라고 하는 친구가 성경책을 몰래 한 권을 집어들어요. 근데 이게 막 사람이 죽은 때 막 던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니까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벽지로 썼어요. 근데 그 텔레비전도 없고 심심하고 하니까 저녁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벽지로 붙어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놀랍게도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페 선교사가 와보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페 선교사와 대화를 중에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자기가 그 벽지를 붙은 그 주막집을 주님의 교회로 헌납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입니다. 주막이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박영식이라는 분보다 성경을 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분은 성경을 읽다가, 한문에 써있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요. 최지량이라는 꼬마도 27년 후에 성경을 주워왔던 그 청년도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충권이라는 사람, 아까 우리 방송실에서 앞서 나가서 죄송해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60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선교사가 주었던 그 성경을 정독한 후에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선교하던 마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안주교회, 평양의 안주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박충곤이 읽고 나서 예수 믿은 그 성경책을 그는 조카인 이영태에게 주었고, 이영태도 예수를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레이놀즈 선교사를 도와 성경을,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가장 인생을 바르게 사는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성경 읽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모르는 여러분은 마치 중세 그리스도, 중세 카톨릭 교도들처럼 구원이 뭔지, 예수가 뭔지, 바른 길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읽어서 배워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명식이라는 분 얘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명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14년 동안 절에서 법사로 있으면서 그 절의 충무일도 보고 또 찾아오는 불교도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쉽게 가르치는 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법당에 앉아 있는데 여대생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와가지고 탑돌이를 하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조용한 절간이라 다 들리는 거예요. 두 친구가 뭐라고 하면서 주렁주렁 떠들면서 돌아다니냐면, 야, 친구가 하도 예수 믿는 친구가 하도 교회 가자고 해서 지난 일요일 날 교회를 갔다 왔거든.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불교는 인격 수양이래. 인격 수양이고 하나의 철학 체계지 생명이나 구원은 없댄다. 이런 얘기를 이런 식의 얘기를 두런두런 나누면서 탑돌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이명식이라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자신은 지금 14년 동안 불교만이 참 진리라고 믿고 천상천하의 유일한 길은 불도라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의 젊음을 맞춰서 지금 수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기독교의 성경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큰 스님에게 양해를 구했답니다. 큰 스님, 제가 이제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니까, 절에 앉아서 읽으려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으면 여기서 불경을 읽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겠죠. 근데 역시 불교는 좀 저기 했는지, 도량이 넓으셨는지 큰 스님이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큰 스님의 제가를 받고 절에서 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었느냐? 수염도 안 깎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가? 자, 아까 영상 띄웠다가 들어갔나요? 예, 지금 띄워줘야 되는 건데, 70번을 읽었습니다. 이분이면 이분. 성경을 70번 읽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께 절하고 산을 내려와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를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조혜련 씨는 그 인생을 방황하다가 최근에 예수 믿었지만, 그 어머니도 최근에 예수를 믿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바른 신앙에 딱 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 말씀을 읽고 깨우쳐서 배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웠다면, 두 번째 17장 19절 읽고 정리해 볼까요? 마칠까요? 자, 시작. 17장 19절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까 다윗도 당부했지만, 다윗도 그렇게 당부했잖아요.
아들아, 여기 있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제일 잘 가르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가르치는 거였대요. 내 인생 가장 왼쪽도 오른쪽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래요. 그것은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좀 배우고 깨닫고, 제가 화나는 것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오른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부끄럽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많고, 또 반대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또 교회를 어지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잘 살았다는 칭찬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단단히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잠깐